말씀은 말씀대로 두고 삶은 삶대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이 분리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어떻게 아멘 아멘 하면서 쉽게,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쉽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믿게 됐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특별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살리실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바울을 잡아들이면 소동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야손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통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오게 갇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가 위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사는 곳으로 가져온 다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 자기 집으로 숨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 이해하면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고난받는 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였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 여러분,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그 말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도 해를 받았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 회복되겠구나.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아멘. 주님,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로 말씀을 가져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드디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갖고 왔더니 이제는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노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왕이라 그러냐고 하면서 다른 것이 왕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다른 게 왕이라고, 다른 걸 섬기자고 강요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